우리 카메룬에서 선교하는 송은천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7월에 들어가셔서 이 청주 지역에 방문하게 되어서 오늘 낯설교 여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카메룬 송은천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현덕교회 주일 예배 방문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응식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목사님께 연락드리면은 늘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럼 목사님, 사모님을 만날 때마다 늘 마음이 빚진 마음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현덕교회를 늘 방문하고 싶은 교회인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식년으로 올해 일찍 들어왔지만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이제 7월 11일 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기 전에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어서 가기 전에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드려서 방문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께 손쾌히 주일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55개국이 있습니다. 그중 불어권은 48%, 영어권은 36%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카메룬은 불어권으로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하여 남진하는 이슬람을 저지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저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1995년 10월에 파송받아 카메룬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송은천 선교사입니다. (2008년) 교회 개척팀이 조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팀이 카메룬 밀림 지역과 그들 중 대표적인 미전도 종족인 피그미 부족을 대상으로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북부 이슬람권까지도 진출하여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 양성을 위해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실한 목회자가 세워지고 학생들을 통해 교회와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 교회가 되고 기도 처소가 마련되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과 함께 정기적으로 동부 밀림 지역교회 방문을 통해 선교지와 현지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과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에서 남진하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가 대치하고 있는 영적 저지선과 같은 지역입니다.
중보기도센터는 이슬람의 남진을 저지하며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계계와 견고한진을 파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아프리카와 카메룬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을 주셔서 기도 가운데 2013년 대지를 구입하고 기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은 3번의 공사 중단과 4번의 건축비 모금 과정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 완공되었습니다. 건축이 완공되기 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첫 주일 연합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기도센터는 개신교 최초의 기도의 집이 되어 교단을 초월한 영적 연합운동, 회복과 충전의 장소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귀한 헌금을 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보기도센터 사역은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1분씩 아프리카 대륙과 특별히 영적 전선인 카메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카메룬은 여러분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서쪽에 있는 나라가 카메룬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불어권으로 알려졌고요. 카메룬은 그런데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어권이 한 20% 되고 불어권이 한 80%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고, 그리고 한반도에 한 2.2배 정도 되는 나라에 인구는 한 2,400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카메룬 옆에 이제 나이지리아도 있고, 그 밑에 콩고도 있고, 가봉도 있고, 위에 차드도 있고, 옆에 중앙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이 카메룬 근처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빨간 지도 있는 거요. 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카메룬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력을 키워서 남진하고 있는 이슬람과 카메룬의 기독교가 대치하고 있는 영적 최전선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슬람이 이렇게 아프리카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카메룬은 아프리카에서 남진하는 이슬람 세력을 복음으로 막는 영적 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카메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룬이 남진하는 회귀의 이슬람에 밀리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의 확산은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룬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남진하는 이슬람을 저지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저희들은 카메룬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교회 개척 사역은 제일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OMS라는 그 선교회 지원을 받아서 교회 개척팀을 조직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책임 맡아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종족 선교의 후원을 받아서 OMS 후원에 이어서 그 단체의 후원을 받고 저희들이 개척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중보기도 센터를 건축하게 되었고, 그래서 센터를 건축하면서 2014년도에는 그 센터 안에서, 공사장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담임 사역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에서 협력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한 학기에 한 과목씩, 2학기에는 중보기도 강의를 제가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과제물을 주거든요. 과제물을 줄 때 독서 과제도 주고, 또 한 과제는 학생이 한 학기 동안에 중보기도팀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을 조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과제를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팀을 조직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 6명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학기가 마칠 때쯤 되니까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도팀이 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중보기도 과제를 성실하게 하니까 저에게 교회 하나를 덤으로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2개를 담임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하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룬 선교 사역에서 이런 살아있는 중보기도의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불어권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중에서 영어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보다도 아프리카 불어권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의 숫자가 매우 낮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표가 있을 거예요. 보내드린 사진에 보시면은 도표, 예. 불어권 아프리카는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파송된 한인 선교사의 숫자가 상당히 적은 선교지가 불어권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 중서부 아프리카 불어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체 한인 선교사의 숫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밑에 세 번째 서중앙 아프리카에 348명이 있는데 2015년 통계잖아요. 근데 2019년 통계를 보면은 36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어권 지역에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거죠. 대부분 불어권의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은 한 날에 보통 한 가정, 한 2가정, 좀 많으면 서너 가정, 5가정, 7가정 이상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어권 아프리카는 다른 선교 권역에 비해서 소외된 선교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관심이 요청되는 선교지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어권 지역이 있잖아요. 불어권 지역은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슬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의 불어권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이슬람 국가는 대부분 어느 지역에 있냐면은 불어권 지역에 있어요. 한번 아프리카 전체 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전체 지도가 있는데 그 윗부분이 있잖아요. 위에 부분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제 서쪽, 아프리카 서쪽 부분에 서쪽 중앙에서 위쪽이 이제 서중앙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불어권 지역이거든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말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회교들, 이슬람이에요. 회교도들이고,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세네갈이라는 나라는 이슬람교가 94%예요. 기독교는 5%. 말리라는 나라는 인구의 90%가 이슬람이에요. 니제르라는 나라는 인구의 95%가 이슬람이에요. 부르키나파소는 인구의 61.5%가 이슬람이에요. 카메룬 위에 차드라는 나라는 53.1%가 이슬람이에요. 지금 차드는 지금 내전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거의 이슬람 국가가 되다시피 한 거죠. 카메룬 북부 지역도 대다수의 카메룬 북부 지역만 해도 이미 회교가 쭉 내려온 거죠. 대다수의 주민이 회교도들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나라 법으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룬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종교를 국가로 정한 이슬람권이 있잖아요. 카메룬 그 여러 왼쪽에 윗부분에 보시면은 모리타니라는 나라, 그리고 중앙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다른 권역의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들은 선교사들의 신분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한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선교사들이 거기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공개적으로 선교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 중서부 아프리카, 세네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불어권 중부 아프리카의 카메룬 북부 지역, 차드 카메룬 북부 지역의 그런 나라들은, 그런 지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선교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중서부 불어권의 여러 나라들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려있는 선교지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슬람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회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교도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슬람 회교도가 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회교의 남진을 저지하는 선교 사역이 이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노예에서 애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23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사진을 계속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사진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 이 노예 생활에서 저희들 이 고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언제까지 저희가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속히 이 고통의 자리에서 저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23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은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하신 일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나오고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학대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겠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은 모세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니까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내가 왜 보냈지 하고 후회하고 다시 잡아들여 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에 도착했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쭉 가는데 홍해가 나타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길에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심이 깊은 바다가 그들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앞과 뒤가 꽉 막힌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때 모세가 한 일이 있는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 4장 14장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둘로 쫙 갈라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막혔던 바다의 길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바다의 길이 생기게 되었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다에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문제를 맞부딪히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지난 2006년은 저희들이 카메룬 사역에 큰 변화가 있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카메룬에 도착해서 한 10년 동안 바푸사미라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야운데에서 사역하시던 선배 선교사님이 교단의 선교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서부 아프리카 꼬트디부아로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본부 사역을 인수받기 위해서 그동안 사역했던 바푸삼 지역을 현재 사역지에게 이임하고 저희가 수도 야운데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꼬트디부아로 이동하기로 한 그 선배 선교사님의 사역지 이동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그러다 결국은 그분이 떠나지 못하고 이제 카메룬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것처럼 저희들 역시 앞과 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는 그때부터 2006년부터 중보기도센터를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한 2013년까지 7년의 기간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광야와 같은 그런 기간이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하기도 싫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마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여러 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막혀있는 사역의 문 하나님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뚫어주시고 저의 사역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2007년도에 수도 야운데에서 카메룬과 아프리카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이 규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들을 훈련하고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과 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센터 건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역자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준비된 어떤 재정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명, 귀중한 사명을 제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건 많은 사람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자꾸 제가 주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손 목사, 너는 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느냐? 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구하고 너 그 일을 네가 하면 되잖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제가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 저의 선교지에서 평생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권유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어린애 잘 결정하셨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그때마다 능력 구하고 순종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좋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부족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소원을 이제 하나씩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400평방미터 한 730평 정도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구입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동역자들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은 작년 7월에 안식년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도들과 첫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성도들과 첫 예배를 드리고 작년 7월 달에 둘째 주일에 기도센터에서 성도들과 이야기하는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건축을 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 마당, 황토로 된 그 흙으로 된 마당을 우리가
시멘트로 포장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고마워요. 그래서 좋지요.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8월 달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 포장을 위해서 작정해서 그 헌금하는 주의를 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잘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3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되니까 우기가 시작되면 길이 질퍽질퍽하고 안 좋으니까 3월 전에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1월 29일 날 연락이 왔어요. 사진과 함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전에 비가 오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밖에서 들어올 때 진흙에 막 어려운 상황이죠. 계속 보여주시죠. 네. 계속 보여주시죠. 네. 그런데 전화가 더 보여주시고요. 전화가 와서 1월 29일에 전화 와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모금을 해서 이거 헌금을 한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750만 원. 그럼 카메룬과 한국의 경제 차이를 최소한 20배 이상으로 하니까 곱하기 20만 해도 한 1억 5천 되는. 그럼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재정이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큰 재정을 성도들이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선교사 혼자가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하는 우리 현재 성도들이 있구나. 함께 짐을 나눠지기 원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완공된 기도센터에서는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 카메룬 중보기도 센터에서는 또 와서 기도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카메룬의 그 최초의 기도의 집, 기도원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가 또 저희 카메룬 중보기도 센터예요.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룬 중보기도 센터 건축을 위해서 제가 현도교회도 많이 방문했잖아요.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은 숨겨져 있어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비밀한 일이다, 그리고 은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홍해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직장 때문에, 취업 때문에, 어떤 자녀들의 결혼 때문에, 재정의 압박 때문에 앞을 예측할 수도 없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앞이 꽉 막힌 그런 상황에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자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은 그때 막힘이 뚫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때가 있다면은요, 막힘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합니다. 반전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때 기도하라고 하셨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는 돌파하는 기도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셔서 막힌 상황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로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반전시켜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 만날 때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힌 것이 뚫리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뒤바뀌는 돌파와 기적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